자,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소금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다시금 점검해드리면 썩어져가는 세상을 살리기 위한, 다시 말해서 회복시키기 위한 존재로, 또한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들을 정결케 하고 또한 성결케 하는 존재로, 더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게 도와주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원하신다. 이게 소금,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특별히 본문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한마디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을 대신할 대안이 없다는 거지요. 짠맛은 오직 소금밖에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 보루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주제해야 할 사실은 소금이 그 맛을 잃지 않으려면, 아니 그 맛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녹아져야 된다고. 녹아야만 비로소 짠맛을 낼 수 있고, 그래서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잘 녹아질 때에만, 즉 내가 죽어야만 음식을 더 감칠맛 나게 하는 역할과 또 그 음식이 혹은 그 물체가 썩어지지 않게, 상하지 않게끔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 소금이 녹지 않으면요, 녹지 않은 소금은 짠맛을 낼 수도 없고 결국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모래와 똑같은 아무런 의미 없는, 모래가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소금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에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결국에는 땅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녹지 않으면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없어진다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베풀어 주신,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은혜의 속성 가운데 희생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마치 소금이 녹아져서 다른 음식을 더 감칠맛 나게 도와주고 또 상하지 않게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희생과 헌신 그리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주님의 뜻 안에서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마치 소금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더불어 제가 지난주에 찝어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요. 자, 주님께서 먼저 빛을 말씀하시고 소금을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소금을 먼저 말씀하시고 빛을 말씀하셨습니까? 소금을 먼저 말씀하셨다고. 자, 그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소금처럼 먼저 내가 녹아지는 그런 인생이 될 때,
다른 말로 자기 희생이 없으면, 덩어리째 그대로 있으면 주님이 그 인생 가운데 온전히 거하실 수 없다고. 그러면 결코 주님의 빛을 드러낼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소금이 녹아져야만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온전히 나를 비울 때, 내 자아가 녹아질 때에 비로소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빛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사실 빛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어둠을 몰아내는, 그리고 어두움을 드러내는 빛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깊은 곳에 동네가 있으면요, 나무에 가려지고 숲에 가려져서 동네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강한 빛이 그 동네에 그 동네에서 빛을 발하면요, 아무리 울창한 숲으로 탁 가려져 있다 할지라도 그 빛이 뚫고 나가서 동네가 어디 있는지 보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빛은요, 드러내는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빛의 역할은 밝히 드러내는 역할, 우리의 죄됨을,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서 깨닫게끔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죄 안에, 그 연약함 가운데 거하지 않게끔 그것을 몰아내고 온전히 빛이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빛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어둠을 몰아내고 또 어둠을 드러내는 이 빛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만 남을 비추려고 해요. 또 세상을 비추려고 합니다. 아니요, 먼저 비춰야 할 것이 누구이죠? 내 자신을 비춰야 되는데, 외부를 비추는 것을 오해해서 자꾸만 시선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혹은 세상을 향해 그렇게 우리 시선이 향해 있어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먼저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나 자신을 먼저 비춰보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용납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빛이신 주님께서 그런 나를 통해 일하시게끔 겸손히 나를 내어드리는, 이것이 저희들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할 힘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없는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그런 세계를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코스모스, 질서 있게 만드셨다고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에레미야서 4장 23절에 보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자,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한 인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빛이 없을 때에 혼돈과 공허함이 가득했던 것처럼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한 인생들은요, 이렇게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품에서 벗어난 모든 인생의 삶의 상태가 또한 그 결국이 바로 혼돈과 공허, 이 두 단어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이 순식간에 그 자취를 감추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빛이 사라지는 순간 그 자리를 어둠이 오히려 순식간에 잠식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빛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 원한다면요, 어둠이 조금이라도 우리를 주도하지 않게끔, 잠시라도 어둠에 끌려가지 않게끔 겸손하게 우리를 빛 대신 주님께 맡겨드리는 선택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소금처럼 나를 녹이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별로 내 자아를 녹인 그 자리에 빛인 주님께서 온전히 거하실 수 있게끔. 여러분, 저희들의 삶의 과정들이 매 순간
이렇게 소금으로, 빛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는요, 우리 보고 빛이 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이후로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빛이 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이미 빛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이미 소금이 된, 이미 빛이 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 되라. 자, 이 착한 행실이 뭘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찾아볼 텐데요.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착한 일을 너희가 행하라고. 주님께서 행하신 착한 일을 너희 삶을 통해서 행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자, 그렇다면 이 착한 일이 뭘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 맞다나 선한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착함을 의미할까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착한 일, 또 우리가 그 주님을 본받아 행해야 할 착한 일이 뭘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이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나를 온전케 이렇게 정성한 분량까지 가다듬어 가시는 온 과정,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 과정을 착한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은요,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은 구원받은 인생임을 깨달았다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에 온전히 기쁨으로 동참하는 인생 되라. 너희들 또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라.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상황과 환경 또 만남 가운데 나를 구원하실 주님께서 또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걸 깨닫고 내가 주님께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착한 일을 하는 인생 되기 위해서, 삶 가운데 착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복된 도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두 가지 잘못된 가치관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잘못된 가치관을 좀 몰아내야 되는데요. 지금 아마 벌 들어온 것 같은데 벌 때문에 시선 뺏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방해하지 않으면 이 벌도 여러분들을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 오직 말씀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잘못된 가치관, 그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기 중심주의. 자기 중심주의. 자기 중심주의는 다시 말해서 나 중심적인 시각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성공을 도와주는
든든한 조력자 정도.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성적을 올려주는 그런 소위 도깨비 방망이 같은 존재고, 내가 좀 더 편한 상황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또 내가 대학을 잘 따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뭐 이 정도로 하나님을 치부하는,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관자 되시고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며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그런 존재로 인식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번영과 성공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가 그것이 되어서, 하나님 나 이거 해줘야 돼요, 내가 이거 해야 되만, 내가 그것을 얻어야지만 나 하나님 믿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신앙은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취하는 그런 믿음은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드는 잘못된 삶의 모습으로 변질되기 십상이거든요. 여러분, 비슷한 맥락에서 어떤 사람은요, 내가 1등을 해야, 내가 성공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만 해도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형장의 이스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깨닫게 됐어요. 성경은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정의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99.9% 이상은요, 1등을 못하며 살아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1등 못해도, 때로 실패해도요,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결국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내가 세상에 승리하느냐, 성공하느냐, 승승장구,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자기 중심주의 이 가치관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신앙이란 내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매 순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선택하는 이 가치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를 맡길 줄 아는 그런 인생. 자,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요, 나는 자족한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이 그 다음에 선포되죠.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좀 찾아볼까요?
자,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2학년 이 말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내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에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상황에 처해도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나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상황이 허락되지 않는 자체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감사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망한 것 같아도, 뭔가 억울하고 불합리한 상황에 내가 처해 있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기에 나는 다만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일하심만 기대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피해야 할 두 번째 위험한 가치관,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온전히 못 박아야 할 두 번째 가치관은요,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인 우월주의. 영적인 우월주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두 기도를 비교해 주시는데 바리새인의 기도와 또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 주세요. 그 중에서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들의 경건은요, 우리가 따라하지도 못할 만큼 굉장히 경건 생활을 했어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말 최선을 다해 따르고자 애쓰는 그런 경건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가 문제였냐면요, 자신의 그런 행위를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넌 왜 그것밖에 안 돼? 정죄하기를 일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부도덕한 행동 나쁜 거예요. 비윤리적인 삶, 그거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주님께서 더 경계하는 게 있는데 바로 영적인 우월주의. 우리 흔히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래? 이런 생각할 때 가끔 있어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아우, 권사까지 돼가지고 왜 저런데? 아우, 장로인데 왜 저래?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 잘 못해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경계하십니다. 영적인 우월주의 때문에.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나도 주님 안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할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 보기에 그렇게 판단받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인생인 거 스스로 알잖아요. 그런 내가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냥 내 자신의 연약함만 인정하면 된다고.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라고. 영적인 우월주의로 마치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영적인 우월주의를 가지고 판단하고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십자가 공로 의지하면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나를 주님께서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를 나도 십자가 은혜 없이는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음을, 얼마든지 연약함에 넘어질 수 있음을 깨닫고 겸손하게 내가 더 주님을 바라보는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나를 바라보며 나에게만 적용하는 이런 기준이 될 때 그런 나의 삶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가다듬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간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또한 환경을 바라볼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붙잡아 주셔야 제가 삽니다.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나는 오늘도 한순간도 버틸 수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 주님 없이는 못 살아. 나 주님 없이는 안 돼. 어떤 권사님이 이 찬양을 고백하시는데요. 제가 트로트풍의 이 찬양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이 너무나 제가 와닿고 저를 막 감동시켜서 제가 그분의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막 눈물 흘린 적이 있어요.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닷없는 배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난 주님 없이는 안 된다고. 그분이 노래 잘하는 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이 와닿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영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고백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 저를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저를 위로하시고 저를 다시금 회복시킨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내용과 연결이 돼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함께 불러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종영제 한번 찬양을 틀어주시겠습니까? 실수하여 힘을 잃고 피곤하여 지칠 때 자신에게 실망하여 고개가 떨궈질 때 반복되는 잘못에 기운을 잃고 말 때 더 이상 기도마저 드릴 자신이 없을 때 우리 그럴 때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으셔서 나를 낭만케 하시나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또한 내가 이루리라. 너의 영혼 낭망치 말고 나를 바라라.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또 이루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행실로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 가운데 정말 이렇게 실족한 또한 주님 품을 떠난 많은 영혼들 다시금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착한 일을 매 순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저 부르고 함께 기도할까요? 반복되는 잘못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으셔서 나를 낭망케 하시나요?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또한 내가 이루리라. 너의 영혼 낭망치 말고 나를 바라라.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